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진노의 잔을 쏟아내시고 또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은혜와 자비의 그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를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잘 드러나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바벨론 침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 돌이킨 그 자리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죠. 지금 시드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면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바벨론에게 투항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유다와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읍들을 다 쳤고 이제 두 성읍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럼에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성들을 지켜나가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유다와 시드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애굽이 빨리 올라와서 바벨론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자신의 힘과 애굽의 힘을 가지고 이 위기를 타개해 보기 위해서 끝까지 발부동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또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다른 말씀이 아니었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또 똑같은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공의로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지만은 끝까지 반항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레미야를 보내고 다시 말씀을 전해주고 다시 돌이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떠나 완고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정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심령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나의 완악함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죄의 길을 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예배나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돌이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1분 1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삶에 쌓여진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1분 1초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간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선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죽어서 곡함이나 어떤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은 칼에는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냐면 조건부로 주신 것입니다. 심판과 경고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해 나아갈 때 이러한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에 거역하게 된다면은 예루살렘에 불타고 있는 그 순간 시드기야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눈이 뽑혀진 채 쇠사슬에 묶여진 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나 시드기야 왕에게나 동일하게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와 두려움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환경과 자신의 얄팍한 꾀를 따르는 그런 무지함을 지금 시드기야 왕과 유다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시드기야의 가장 큰 실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시드기야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담겨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여러 환경들과 극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에 부딪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전도자의 걸음을 걸으면서 여러 상황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 앞에
여전히 두 가지의 갈림길이 끝까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문제와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이 싸움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이끄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얄팍한 꾀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여전히 무지하여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인생의 채찍과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길이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선택지들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1분 1초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또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갔던 그 말씀의 기초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